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동계수련회로 저희들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힘차게 주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8편 찾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5절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주의 목자가 되사 저 영원토록 드십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편 28편 9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잡수소서가 아니고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8편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9절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것을 한 12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2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또 다윗처럼 주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행악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시편 28편은 주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악인과 행악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악인과 행악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저희는 악인입니다. 악인과 행악자는 그 말입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무관심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때는 건설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에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고 건설하고 뽑고 심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파괴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무관심한 사람. 우리 상담할 때도 제일 상담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막 대항하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좀 아주 쉬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들어볼게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호박에 짐 주고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행하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만큼 하나님의 큰 일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의 대표적인 건 창조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파괴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참 아주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우리 시대에 아주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에 가장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죽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관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시편 28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길을 막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큰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길을 막지 마소서 했는데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무관심한 시대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 손길을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고 영원한 그 운명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생의 문제를 풀기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십니다. 다윗만 주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무관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간절한 기도가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9절에 기도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저희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인 동시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의 그 간절한 그 소원과 기도가 여기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3절에 악인과 행악자가 있는가 하면은 주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경적인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재림하시면은 몸까지도 실제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산업은 주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 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주님의 기업인 겁니다. 여기 주의 산업에 주의 기업되는 산업,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산업이 된 것이 또 복인데 또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 주십시오.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들어 올리는데 잘못 들어 올리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한번 글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한 사람이 술 취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아들은 아빠다, 아빠가 오셨다고 이제 아빠에게 탁 안깁니다. 아버지는 술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 아이를 안아 어깨에 올리고 흔들면서 비틀거리다가 아이와 함께 현관에서 꽉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관에 누워서 코를 드르렁 골며 잠에 들어드는데 그 어린애는 싸늘한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아이의 관자놀이에는 아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같이 넘어지면서 대리석 모퉁이에 꽝 부딪혀서 아들이 아버지가 깨보니까 죽은 거예요. 술 취해서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을 안아 들어 올렸는데 그냥 잘못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죽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새해 첫날부터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는 이제 들어 올리는데 속구름이 되오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인간을 엉뚱하게 들어 올려요. 자기 본질과 형태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 마귀가 속꼬리 비행기를 잘 태우는데 그거 말고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해주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여기 드집소서 그 말은 붙잡고 가다, 안고 가다, 들어 올리다, 도와주다, 뒤에서 밀어준다,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12가지로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성경 전체 빛에 비추어서 같이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것이 마음속에 박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 해 살아가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영원토록 드집소서, 이걸 생각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왜 들어 올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다가 아담 안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시고, 주님이 내려가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내려가심으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신 겁니다.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저 천국까지 들어가게 해주신 이것만 생각해도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높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갈 자리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리가 갈 자리입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 운명이 우리 운명이 됐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 받았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지상에 살다가 저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 인간을 붙잡아서 높이 드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들어 올려 주신 것이 맞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이 주님이 들어 올려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마귀가 사로잡고 죄가 사로잡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히려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끌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 속에 첫 번째 들어간 것은 지옥과 누명에서 우리를 건져서 저 천국으로 끌어들이는 그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통 영원토록 더집소서가 이제 안고 가다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캐리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안고 가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지옥 갈 우리를 건지셨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실제로 안고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주님이 안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도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은 안고 가신 겁니다. 안고. 근데 너희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안고 갔느니라. 애굽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지금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쓴 글인데요. 나는 커다란 어린이다. 아버지와 함께 노는 자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를 의지하여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한다. 나는 있으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으로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해야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어린이다. 영원의 영원까지 어린이다.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히 어린아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실제로 안고 가시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7절,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집이 되시니. 여행을 많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집만큼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죠? 뭐 해외 여행 간다. 처음 갈 때 좋을지 몰라도 이제 좀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고향이 그립고 집이 그립잖아요. 그래도 집이 제일 편해요. 자, 아담안에 속한 사람들 정말 영원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은 주님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십자가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집이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안에 있다는 말은, 아래에 있다는 말은 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다 멸하라, 주님이 앞장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안겨 있는지 아셨어요? 이제 우리 한 해 동안만 안아주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안고 가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 품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절, (1절입니다) 46장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찍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고아내지도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 벨이 벨사살 할 때 벨,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느부갓네살 하잖아. 느보도 바벨론 우상입니다. 그래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이제 바벨론 제국이 함락당하면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 워낙 덩치가 큰 거니까 그걸 우상을 수레에다가 싣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가 떠매고 다니니까 우상은 못 움직이니까 인간이 우상을 케어하고 돌봐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고하여내리라. 진짜 신이라면은 신이 인간을 돌보고 인간을 안고 가고 인간을 케어해주고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상들을 봐라.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인간이 돌봐줘야 되고 인간이 챙겨야 되고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우상은 다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 가신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안고 가시는데 언제까지?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고하여내리라.
주님 영원토록 터집소서 안고 가주십시오. 안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11절 4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예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안고 가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어느 시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로 갔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는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뿐 아니라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발자국,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떠나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렇죠. 그 지옥 갈 죄인의 간절한 소원은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주님이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품에 안고 가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를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왜 들어 올려달라는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타락된 기질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생겨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올라오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담에게 주전받은 타락된 기질이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잠깐 보시면은 보이는가요? 한번 화면 바꿔줘 보세요. 여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영혼이 구원됐다는 뜻인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게 소마라는 부분이 있고 사르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죄의 기질입니다. 사르크스, 죄의 기질인데, 구원을 받아서도 이 타락된 기질에 있어서 이 타락된 기질은 자꾸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 속사람은 위를 향하는데 우리 겉사람은 우리 속에는 타락된 기질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래로 잡아당겨요. 구원받아도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잖아요.
마귀도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위를 향해야 될 우리 영혼이 아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구원받으면 영육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치 흰개와 검은개가 있는 것처럼 이 두 본성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 흰개가 있고 검은개가 있는데, 흰개는 이제 일주일 동안 잘 먹였습니다. 검은개는 물만 먹이고 일주일 동안 쫄쫄 굶겼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싸움 붙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어떤 사람은 검은개가 이긴대요. 왜? 검은개는 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흰개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먹여주는 쪽이 이기는데, 구원을 받아서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면 육신이 세져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래로 향하지 않고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먼지에 붙어 싸우니,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고 성경에 달라붙고 신령한 것에 딱 달라붙고 위쪽으로 달라붙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진토 먼지에 붙었습니다. 먼지에 달라붙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한 것들,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곳에 내 영혼이 달라붙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영혼,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될 영혼이 먼지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질 곳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연연해 하면서 거기에 달라붙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롯은 소돔에 달라붙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함께 동역하던 그 데마가 세상 사랑하는 것에 붙잡혀서 세상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너무나도 천박하고 속되고 가치 없는 것에 달라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 아프리카에 그 이제 코끼리들이 똥을 탁 누잖아요. 그럼 달라드는 것이 뭔지 아시죠? 쇠똥구리 달라들어서 똥을 딱 뭉쳐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이제 가지고 가는데 다른 쇠똥구리가 또 그걸 차지하려고 막 육박전을 벌이는데,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물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쇠똥구리 싸우는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많은데 이게 There is a very big fight here at the moment on the ground. You can see the dung beetles are chasing each other. They are fighting for the ball. Look at that. Look at that. So this is interesting. Look at that.
또 이거 봐봐요. 이거 아주 큰 걸 끌고 갑니다. 대박 났어요. These rollers injured his leg in a near fatal run-in with a monitor lizard. A bandit spots his weakness. The injured roller has the high ground, but it's not enough. Dung beetles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또 싸우는 거 봐요. With only one strong leg, he's wasting precious energy. 끝까지 봅시다. 엄청나게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웁니까?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는데 추구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셔서 위의 것에 달라붙고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영토록 더 집소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 올리셔서 주님 쪽으로 성경 쪽으로 들어 올려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 올리셔서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에 붙지 말고 살리심 받은 게 확실하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쪽으로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아래층은 넓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골방과 천연왕국의 성전의 골방은 위로 갈수록 넓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1장 4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청이 높아갈수록 넓어지므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이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그림 보면 쉽습니다.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 보시면은 이 솔로몬 성전 모습입니다. 솔로몬 성전 모습인데 여기 골방이 위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넓게 했습니다. 여기 천왕국도 보시면은 여기 아래층, 중층, 위층 위로 넓어집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층이 위로 갈수록 골방층을 넓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밑에가 넓고 위에는 좁아지잖아요. 성경에 마음의 골방이란 말도, 이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골방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과 천왕국 성전은 골방은 위로 갈수록 넓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마음의 골방도 점점 위쪽으로 넓어지도록,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위쪽으로 커져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쪽으로 넓어지고 그래야지 정상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 쪽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 쪽으로 커지고 위쪽으로 좁아들면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이 살면서 크리스찬이란 이유 때문에 많은 곤란과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비참한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이 와요.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큰 곤란 속에 있습니다. 28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왜 끌어 올려달라고 하냐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내려가니까 들어 올려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혼란과 역경,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님 거기에서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갑자기 캄캄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인생에 눈물 골짜기가 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시편 18편입니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혼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려도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은 생애가 파란만장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사망의 죽음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이라는 줄이 나를 얽고 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둘러서니까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도다. 완전히 사방이 막힌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다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영영토록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한계가 왔다. 그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슬픔에서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콱콱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들어 올려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될 겁니다. 아무개야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거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울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상황만, 어려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기에 독수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무슨 새입니까? 독수리. 이 독수리.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세상에서 제일 높이 나는 새가 이게 독수리인데요. 무슨 독수리? 이 독수리. 루펠 독수리. 루펠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로 알려져 있다. 1973년 이 새는 11,270m 높이에서 비행기와 충돌했다. 실제로 비행기보다 더 높이 나는 새가 루펠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가 있는데 비디오는 보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루펠 독수리. 그래서 10,000m 이상 쫙 올라가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영원토록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내가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들어 올려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의 침같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환난과 역경 속에 딱 맞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몸 전체가 병이 듭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 비참함에서 나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시편 66편입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 위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물에 들어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무거운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셨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올리기도 힘든 거예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간다는 건 짓밟는 거지 않습니까? 짓밟힘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인생에서 불과 물을 통행할 때, 그물에 들어갈 때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둔 것처럼 자식 문제, 환경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주님, 내가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에서 호라티오 게이츠 스패포드 변호사는 많은 재산을 잃었고 그의 아들도 잃었다. 2년 후에 그와 그의 가족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스패포드는 무디의 좋은 친구였고, D.L. 무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친구였고, 영국에 전도 여행 중이던 무디와 만나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유럽을 여행하기로 했다. 호라티오 스패포드 변호사는 갑작스레 사업상의 문제로 붙들리고 그의 아내와 4명의 딸이 먼저 출발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가 가기로 했다. 뉴펀들랜드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그 배는 영국의 배와 충돌하여 20분 내에 침몰했습니다. 47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아내였다. 226명이 죽었는데 그의 4딸들이 끼어 있었다. 스패포드는 전보로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즉시 슬픔에 빠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영국행 비행기를 탔고 사고 난 지점에 이르렀을 때 펜을 들어서 470장을 작곡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총 5명의 자녀가 죽은 겁니다. 화재로 아들이 죽고, 그리고 4딸이 죽었지만은 천국에서 만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마음을 끌어올려 주시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1704년 신방을 마치고 돌아온 슈몰코 목사 부부, 그 슈몰코 목사가 독일 목사인데 이제 넓은 지역에 이렇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이곳저곳 막 다니며 전도해야 되는데 그 신방하고 돌아오니까 2명의 자녀가 불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이것이 찬송고라고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노래 아시잖아요. 전 노래만 잘하면 한번 부르면 좋은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일상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태도가 바른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에서 45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 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합 왕도 회개치 않고 상황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는 대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 후퇴하게 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풀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로뎀 나무는 쌀아기처럼 생긴 나무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햇빛을 많이 못 가려줍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란 말은 최소한의 위로가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시궁창 그런 뜻인데요. 그 로뎀 나무. 거기는 길게 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그가 그 로뎀 나무 아래 누웠을 때 천사 보내서 먹이시고 그다음에 호렙 동굴에 갔을 때 주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는 다시 힘을 얻고 끝까지 주의 사역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기도가 주님 우리를 내 마음을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한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것이 언제 필요하냐 하면은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3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 앞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 압살롬은 인생을 왜 망했냐 하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누이가 암논에게 강간당했는데 다윗이 조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암논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다 키웁니다. 결국은 암논을 쳐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몇 년 후에 돌아와서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얼굴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을 또 키웠어요. 결국은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해서 아버지가 도망가는데 너무나도 다급해서 맨발로 도망갑니다. 이때 지은 시예요. 그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와, 다윗 기름 부음 다윗 편인 줄 알았는데 대적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그렇게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나이다. 이제 다윗 인생은 끝이 났다.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 편을 들고 다윗은 너무 급해서 맨발로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이제 다윗 인생은 끝났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다윗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이때인 거예요. 이럴 때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여기에 머리를 들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드시는 자니이다. 주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결국은 그는 왕위로 다시 복귀가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지만은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주님이 결국은 그를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시편 2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7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두른 원수니까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다시 높이 올려질 것이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17살에 에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서 17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면서 나중에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가 자꾸 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못생기면 괜찮은데 성경에도 요셉이 좀 준수하게 생겼다고 나옵니다. 이게 너무 핸섬한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안 이뻤으면은 마귀가 다른 사람 택했을 텐데 분명히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감옥까지 내려갔잖아요. 몸이 착고에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련받는 일이 딱 끝날 때 주님이 그를 딱 끄집어내셔서 총대로 대고 높이 들어 올려 주셨잖아요.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와 한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아요. 그런데 경건한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대적이 되어서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때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한 날을 크게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구나.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대 사람들 다 잊어먹어도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들은 어부지만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주님은 실제로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을 때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어 올리는 것은 하늘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님과 좀 멀어졌으면은 하나님 세상과는 좀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주님 내가 교회와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책이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세상과는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과는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와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주의 일꾼들과 주의 성도들과 가까워지게 해주셔서 성경과 더 친밀하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참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 기도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되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 에스겔 47장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오는 걸로 성경에 나옵니다.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와서 절반은 흘러서 서쪽으로 서해 바다니까 여기 지중해 바다로 들어가고, 절반은 쫙 흘러서 동해로 가서 사해 바다가 소성돼서 사해 바다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소성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천왕국에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와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단 사해 바다까지 소성이 되는데, 사해 바다도 엄청 많은 물고기들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 잠깐 보시면은, 천왕국에 들어가면은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절반은 여기 이제 서해로 가는 것은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가고, 절반은 동해로 여기 사해 바다가 소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지중해 바다로 가고, 이제 일부는 사해로 흘러들어 사해 바다가 소성이 되는데,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펄이란 말이 원래 칠척칠척한 곳이란 진펄. 그러니까 개펄은 그래도 물이 좀 더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보면 이제 이렇게 물이 쫙 흘러 들어갈 때, 그 진펄은 이제 물이 한번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버려요.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물이 잠깐 흘러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니까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개펄에도 물이 조금씩 있는데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진펄과 개펄은 소성이 안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됩니다. 자, 천왕국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지금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물처럼 흐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는데 내가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그 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이 성령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이제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 머리로 계시고 성령이 역사가 강처럼 쫙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이 접촉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이 소성이 되고 영혼이 생명 얻고 물고기도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데 진펄과 개펄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인생 중에도 진펄과 개펄 같은 인생이 있는데,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이 한 번씩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가끔 주일날 나오는 사람. 성경에서는 한 번 싹 경험하고 조금 좋아지려 하는데 물이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만 나오는 사람들, 주일만 슬쩍 나오고 구역 모임, 조모임 같은 건 참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꾸준히 아니라 가끔씩, 물이 가끔씩 들어오는 것처럼 가끔씩 들어오는 사람은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소성케 하시고 영원토록 들어올려 주십시오. 우리가 들어올려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성령 역사와 가까워져야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로 들어올려지고
그리고 주님 위에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들어올려 주십시오. 그 말은 주님 쪽으로 들어올려 주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닮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닮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중심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2장에서 처음에는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주님께 속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가서 2장 16절에 그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아가서 6장 3절에 가면은 나는 그에게 속하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 7장 10절에 가면은 나는 그에게 속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점점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있는데 이제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내 거다. 신랑은 내게 속했고 나는 신랑에게 속했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신랑에게 속하고 신랑은 내게 속했다. 조금 더 신랑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신랑에게 속했다. 구원받고 점점 주님 중심이 되게 해주소서. 그게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죄짐을 맡겼으니까 염려 보따리도 맡기고 우리 행사도 맡기고 장대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커지는 것이 신앙이 커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쪽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쪽으로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닮도록,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앙의 눈이 밝아지는 쪽으로 도와주십시오. 구원받고 처음에 우리 집안 식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세계가 전도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도 그 신앙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여기에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들어올려 주십시오.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맞다. 주님, 우리를 들어올려 주셔서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어올리셔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줄 상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들어올려 주셔서 저 영원한 세계를 미리 보고 영원한 축복을 미리 보고 영원한 상을 미리 보게 하소서. 어제도 배웠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상과 영광을 미리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던데요,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은하가 엄청 큰데 이런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한 1,000억 개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니까 은하계를 축소시켜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 정도 크기를 은하계라고 상상할 경우에 태양계는 컵 하나 정도 크기라는 겁니다. 그럼 대충 이해가 되죠. 이제 태양계, 태양 중심으로 해서 태양, 수성, 금성 쭉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계를 컵 하나 정도 크기라고 하면은 은하계는 얼마나 크냐?
은하계는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포함하는 그 정도 크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크기에 컵 하나를 던져놓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로 태양계가 작은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1천억 개 정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수고했다 하고 은하계 하나 주면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너 구역장 잘했다. 은하계 하나 주면 좋겠죠?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천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이 수고가 이게 얼마나 큰지, 그거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내가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주시는 상인데 그걸 정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 손해보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 영혼밖에 없습니다. 왜 영혼이 가치가 있느냐? 영혼은 계속 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천년, 만년, 억년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니까 한 사람 영혼을 건진 것은 사실 우주는 없어지는 거니까 우주보다 사실 더 큰 거예요. 한 사람 영혼의 가치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에 수고한 사람에게 주실 상과 영광을 정말 미리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올려 주십시오. 그 말은 높은 전망을 가지게 해주셔서 그런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봤잖아요. 영광도 미리 다 봤습니다. 에스겔도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은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셔서 그는 상상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4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 8장 보겠습니다.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은 저 1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탁 들어올리셔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장대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리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이리 올라오라. 주님 사도 요한을 하늘로 딱 끌어올리시니까 사도 요한은 7년 혼란도 미리 보고 천년왕국도 미리 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드집소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들어 올려지면은 우리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4장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출발점이 레바논입니다. 이 술람 여인이 레바논에 살았던 것 같아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헐몬산은 2814m입니다. 아마나, 스닐, 헤르몬이다. 이제 여기에 헤르몬산하고 연결되는 곳입니다. 참 고생길인데 아마나, 스닐, 헤르몬 제일 꼭대기까지 데려가서 내려다 보아라. 자, 이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셔서 제발 내려다 보아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로 올라가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우리 인생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저 파멸에서 구원받은 것이 보입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세상도 너무 작게 보입니다. 불신자의 운명도 보이고 우리가 할 일도 보이고 사자와 표범이 보이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아라. 우리가 근시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를 들어 올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 곳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들어 올리셔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보게 하소서. 보이는 중요한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라는 걸 보게 해주시고 내가 새해에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물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도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구약에 보면은 요제와 거제가 나오는데, 화목제, 요제는 가슴을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일깨우고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발을 들어서 그 주님 편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십시오. 우리의 발을 들어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들어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를 뒤에서 서포트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영영토록 드십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시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까지 있어 온 것은 주님이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들은 참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극적으로 이기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긴 것을 기념해서 미스와 센 사이에 큰 돌을 하나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하기를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돌이다. 주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을 돌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83년부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서 지금 2024년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게 확장된지를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도와오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안고 오셨고 도와오셨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개인도 돌이켜보면은 내가 구원받도록 주님 도와오셨고, 내가 어려운 그 어둠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께서 도와오셨습니다.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주님이 계속 서포트해 오시고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이다. 요게 노래가 하나 있는데 요거 잠깐 한번 한 대목만 한번 봅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봅시다. 예. 그래서 다시 시편 2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8편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 목자가 되사 그냥 터집소서가 아니라 영원토록 터집소서. 영원토록. 과거에도 들어주셨고 현재에도 들어주셨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들어 올려주십시오. 들어 올려주시되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나 모든 것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터집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를 정말 높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높이 들리신 것처럼 우리는 잠시 후에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가 정말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원토록 터집소서.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신 것처럼,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터집소서. 들어 올려 주십시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정말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저 위에서 만나야 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한 실업가가 불행히도 자동차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2-3시간밖에 지속되지 못할 것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굿나잇, 나는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 당신은 나는 나의 신부가 되는 때보다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되는 때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그날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그 다음에 첫째 딸 메어리에게 말합니다. 메어리에게 굿나잇, 너는 우리의 처음의 딸이었다. 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른다. 너는 참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굿나잇. 그 다음에 아들 윌에게 말합니다. 굿나잇,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었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믿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굿나잇.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뛰어넘어가고 딸에게, 막내딸 그레이시에게, 그레이시 굿나잇, 귀여운 딸아, 너가 구원받는 걸 보고 나는 너무 기뻤다. 그리고 이제 찰리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훌륭하고 유망한 소년이었다.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너는 넓은 길을 택하였다. 너는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굿바이 찰리, 굿바이. 그 아들은 흐느끼 울면서 왜 저에게만 굿바이라고 인사하셔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굿나잇인데 너만은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아들은 죽음 임박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도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렇게 돌이키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딱 오실 때 다 만납니다. 만날 때 저 위에서 같이 들림받아서 다 같이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아서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들어 올려 주십시오. 다 똑같이 구원받아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도움받고 살다가 저 위에 같이 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많이 먹었었는데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물을 주어 내게 먹게 할고 하니까 푸념조로 말했는데 옆에 세용사가 들었습니다. 듣고 병기를 충돌해 가서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가져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고 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한 바가지 물이지만은 그게 세용사가 목숨 걸고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물이 아니라 이건 핍니다. 그래요.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물이니까 가치가 큰 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도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면 가치가 훨씬 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못했을지라도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시간에 마음과 정성,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많이 들어가면은 가치가 엄청 큰 시간이 될 수 있고 물질도 얼마든지 비중이 훨씬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어쩌면은 1년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가 1년 될 수도 있거든요. 가치가 그렇게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나머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봐야 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